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사라의 믿음. 성도들 가정에 보면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 여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불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또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교회에 나가겠다 약속을 한 후에 결혼하고 나서 나가지 않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님들이 남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여성도의 비율이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남자들이 믿는 사람이 적고 여자분들이 많이 믿습니다. 반면에 전도를 하다 보면 남편들 전도보다 아내 전도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종교성도 여성들이 더 많지만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굳은 분들이 의외로 여자분들 중에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가정에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남편과 아내가 예수 잘 믿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땅에 소유하고 그 땅에서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면서 그렇게 이동하고 또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고 떠날 때에 사라도 함께 떠났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막 생활을 할 때에도 사라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라도 아브라함만큼이나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사라는 당연히 믿음의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습니다. 단산하였는데 잉태할 힘을 얻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18장으로 우리는 가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 둘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제가 준비한 물을 가지고 발을 씻으시고 제가 준비한 떡을 먹고 상쾌하게 한 후에 길을 가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겠다. 내가 너의 집을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급하게 사라에게 떡을 준비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기름진 송아지를 잡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떡과 함께 송아지를 요리하여서 대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는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 사라를 찾습니다. 이 아나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때 사라는 장막문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한테 다시 올 것인데 그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는 그 뒤에 말 듣고 웃었습니다. 이미 내가 늙었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어떻게 생산할 수 있으리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99세 남자와 90세에 해당하는 여성이 아기를 낳았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뉴스라든지 세계소를 다 들으면서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어요. 사라의 반응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내가 나이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웃었어요. 이것은 약간의 조롱 섞인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사라가 왜 웃고 있느냐? 그 말을 듣고 사라가 놀라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네가 웃으려니라. 내년 이맘에 내가 너한테 돌아올 것인데 너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났어요, 여러분. 사라의 나이 90세면 여러분 그 웃음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99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앙의 웃음을 웃었어요.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약속하신 이가 믿으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믿으시다는 것은 믿을 만한 확실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한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요, 어떤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라는 처음에는 불신앙의 웃음을 웃었지만 그 약속하신 이가 믿으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이 믿을 만한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약속을 하고, 또 부부는 부부끼리 약속을 하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나오면서 국민들에게 공약을 하고, 국회의원도 수많은 공약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약속들은요 100% 지켜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강조하고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 약속하더라도 그 약속을 100% 지키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목사지만요, 부끄러운 게 뭔가 하면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어긴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지키지 못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악함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능력의 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약속을 100% 다 지킬 수가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약속을 할지라도 그것을 다 지키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다면요, 약속을 못 지킬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약속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약속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그 약속을 붙드는데 하나님 약속조차도 모르니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여러분 어린 나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성경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 자체를 바꾸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믿고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내 삶을 바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아요. 읽지 않기 때문에 무지하고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성경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약속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아시기를 바라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사라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사라가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라고 말하죠. 90세가 된 이 여성이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애물이죠, 여러분. 이미 90이 되기 때문에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요, 생산하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올 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들을 빼면요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은 하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신학자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돌프 불트만. 이 신학자는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야 된다. 그럴 때 참 예수를 알 수 있다 하면서 신화를 제거해야 된다면서 비신화화라는 신학 사상을 주장하였어요. 안타깝게도 이분은요, 할아버지가 선교사고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믿지 않은 그런 신학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자체가 기적의 책입니다. 다른 모든 책들은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쓴 거예요. 물론 성경도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지만 그 사람을 쓰게 하게끔 감동을 시킨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 자체는 보통 사람들의 책과 다른 기적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책 안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가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또 거기에다가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소리치면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우박이 떨어져서 수많은 적군들을 물려쳐 주시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제단을 불태우시고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를 쳐부시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보내시고 무리를 그리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을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뭡니까? 잉태하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90세가 된 여성인 사라에게 경수가 회복되어지고 아들을 낳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사라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여성이 나오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여성이었어요. 처녀였죠. 그런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거룩한 성령께서 너희에 임하리니 네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건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남자와 관계를 맺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이 마리아 처녀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리아가 12세에서 13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때는 조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마리아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는가?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임함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요셉과의 관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마리아도 자신이 처녀였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걸 생각 들었을 때 놀랐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 기적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입니다. 겨자씨는요, 볼펜으로 점 하나 찍거나 아니면 좁쌀 정도 크기가 겨자씨만한 크기예요. 예수님께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성에 올라갑니다. 그때에 한 아버지가 간질로 귀신 들려서 간질을 일으키고 물에도 넘어지는 자기 아들을 데려오면서 제 아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제 아들은 아무리 힘써도 그 소년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내려오자 예수님 당신이 제 아들에게 고쳐달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조금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들었던 예수님 그 소년을 고쳐주었습니다. 소년을 고침받고 난 후에 제 아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 소년을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그 말 들었던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많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기려 할 것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한 믿음은요, 겨자씨 한 알 믿음이에요. 좁쌀 정도만한 크기의 믿음만 있으면 어떤 일도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에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믿음 누가 가졌어요? 사라가 가졌어요. 사라는 처음에 자신이 이미 나이가 늙어서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웃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라는 자기가 비웃은 것을 옳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었습니다. 비록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사 사라의 태음을 열어주시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앞에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느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허다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실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발로 차고 흔들어 깨워도 그 죽은 사람은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살아있어야 반응을 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꼬집거나 때리면 아야! 아야!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활력 있게 움직이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라의 몸이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90세가 된 여성으로서 이미 그 여성으로서는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더라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의 몸은 죽어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보다 어린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이 하갈은 젊은 여자였기 때문에 생산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갈은 죽음 상태가 아니라 활기 있는 여성이었어요. 반면에 사라는 이미 90이 된 여인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는 사형 선고받은 그런 몸이었습니다. 이 사라는 너무나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비운의 여성이었죠. 여성으로서 고대 당시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성으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운의 여성, 불행한 여성이었던 이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육한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인생을, 불행한 인생, 비운의 인생을 뭡니까? 역전시켜 주었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더라도 한 명도 낳지 못하는 그 여성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또 어린아이나 또 여성을 다 포함하면은 무려 200만 되는 숫자가 출애굽하니까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을 하였어요. 지금도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와 같은 여정이었던 이 사라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창세기 2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까 내가 함께 웃으리로다. 나와 함께 웃자 하며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라가 처음 웃었던 웃음은 뭡니까? 비웃음의 웃음이었어요. 조롱의 웃음이었습니다. 어떻게 90세가 된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웃음은 뭡니까? 기쁨의 웃음이에요. 자기 죽었던 그 몸과 같은 90세 된 자신이 이렇게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웃음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비웃음의 웃음, 조롱의 웃음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의 감사의 웃음으로 바뀐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살아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죠. 이런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 구약에 또 나오죠. 룻기에 나오고 있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자기 남편도 죽어버렸고 그 어린 두 아들도 죽고 말았고 그 집안에는 나오미란 여성과 그리고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때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단 말을 듣고 다시금 돌아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냐? 저 사람은, 저 여인은 모압 땅 내려간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깁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어떻게 말합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것은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의미예요. 내 인생은 쓴 여성이 되었어. 내 인생은 고통스러운 여성이 되었어.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란 이름은 기쁨이란 의미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망가짐을 보면서 더 이상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쓴 인생으로 불러라, 마라라 불러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심을 통하여 나오미가 그 아기를 안고 웃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전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야구를 정말 좋아했어요. 지금도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삼성 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는데 저희 어릴 때는 지금 프로야구보다 고교 야구가 전국적으로 유명했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 오면은 동네 아들과 앞에 TV를 보고 TV에 나오는 야구 경기를 보았습니다. 그때는 대구 상고, 대구 교고, 군산 상고, 부상고, 설림고 굉장히 많은 이 고등학교에서 야구를 했었는데 그 야구가 전국적으로 인기였어요. 저도 야구를 참 좋아했는데 그 중에 군산 상고도 좋아했습니다. 군산에 있는 군산 상고. 이 군산 상고는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입니다. 역전의 명수. 왜 이들이 역전의 명수가 되었는가 하면 1972년도 황금사자기 결승을 군산상고하고 부상고하고 붙었어요. 부상고가 9회까지 4대1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회 말 군산상고에 공격이 되었는데 군산상고가 안타를 몰아치고 또 부상고의 선수의 진루 방해를 묶어가지고 무려 한꺼번에 9회 말에 4점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5대4로 역전하고 그 황금사자기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군산상고에 따라다니는 이름이 뭔가 하면은 역전의 명수,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이렇게 그 고등학교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만 역전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역전되어져서 이제 썩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로 원합니다. 사랑은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사라의 믿음은 약속하신 이가 믿으신 줄을 알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주 예수를 부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약속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그 성경의 약속을 나의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나오지만 그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역전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인생이 변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웃음으로 바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전을 지금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의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람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